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내가 복을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이 늙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는 남아서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한 지파는 네 지파에 남는 거, 12이니까 11개가 되잖아요. 네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 유다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 각 성에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그냥 놔두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감독자예요.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누구한테 줄고 하다가 그래도 그 중에 여로보암이 나은 것 같아서 여로보암한테 주신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와, 왕이 된 것도 감사한데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 주리라. 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로보암은 막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3대 절기를 지키고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얘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것을 섬겨라.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뽑아가지고 너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시켰어요. 믿음이 안 돼요. 아니, 약속했잖아요.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잖아. 안 지켜.
왜? 왕이 되니까 그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안 지켜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름더미를 쓸어낸 거야. 거름더미 더러우니까 다 쓸어가지고 갖다가 밭에다 뿌리죠.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2년째에 바하사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의 모든 사내들을 싹 죽여버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하사 왕조를 딱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났어요?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 왕 자리를 주어도 감당하지 못해. 네가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어. 그 말씀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봐요. 복 받으면 뭐예요?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왕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발 성경 배우시고 믿음 없는 말도 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다고 그래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믿음에 달아봐가지고 부족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복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이 되게 하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백성을 더 잘 섬겨서 자기 왕위를 경고케 하고 자손 대대로 복이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불충하면 목숨도 잃어버리고 자손도 망하고 영벌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주어도 감당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왕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가까이 섬기는 제자의 복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도 믿음이 안 돼요.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귀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 12명이 다니고 예수니까 13명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여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활을 관리하는 돈을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전대를 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최소 20명, 많으면 3, 40명 되는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활을 책임져주는 돈을 맡았어요. 그럼 이 돈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하늘에 가서 상급도 받고 땅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12대문이 있고 12대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딱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룟 유다의 이름도 들어갈 텐데 빠졌어요. 왜?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누가 대신 들어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되면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야. 나머지 11명의 이름은 대문에 다 12대문 중에 자기 대문이 하나씩 딱딱 있어. 그런데 유다는 그 축복을 받고도 믿음이 안 돼갖고 잃어버린 거예요. 왜? 돈을 맡겼더니 돈을 횡령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돈을 빼갔다고. 거기서 빼서 썼다고. 예?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죠. 돈을 횡령했다. 그리고 돈 욕심이 생겨서 또 예수님 팔아버리네. 그 결과 버림받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제자가 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회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돈 받기로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해놓고 뻔뻔하게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뻔뻔한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얼굴 뻔뻔한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난 못 봤어요. 네. 얼굴이 착한 사람이 그래도 회개를 하지, 뻔뻔한 사람은 끝까지 하고도 오리발 쫙 내밀어. 오리발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갔지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 기록한 대로 십자가 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파는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봐요. 예수님이 유다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악인들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고요. 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요. 하나님 믿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갔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노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마음이 막 울림이 와야 돼. 울림. 막 하나님, 나는 절대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절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 마음에 울림이 와야 돼요. 그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니골라 안수집사예요. 니골라는 초대교회 7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지사를 세웠대요. 7명 이름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거기 수대반 있잖아요. 니골라 제일 끝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집사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니골라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 칭찬받는 거하고 관계가 없네.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충만하고, 아니면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거하고 다르요. 겉으로 볼 때 사람, 야,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똑똑해, 무슨 일 시키면 참 잘해, 아유 사람 괜찮아, 칭찬받을 만해. 그래서 7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기 믿음이 빠졌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안 돼요.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가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도 아무도 하나님 나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다 해. 그런데 나한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해. 지혜 달라는 기도도 하고 지식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믿음 달라는 기도를 안 하네. 믿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받지 못한 니골라는 중간에 자기 능력을 믿고 교만해져서 변질되어 이단이 돼요.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마귀에게 지면 누구든지 믿음이 변질돼요. 사울왕 믿음 변질되잖아요. 마귀한테 지니까.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단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벌받는 것으로 갑니다.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직분을 받고 능력 받으면 망합니다. 왜? 변질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되어버려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아놓으니까 결국은 망해버려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 높임받고 대접받고 존경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왜? 제사장은 11조 받아서 먹고 사니까 귀족처럼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 교회 이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은 세울 때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자식도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는 사람이 교인을 어떻게 똑바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식구 4명 5명도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을 똑바로 교육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자기 가정 제대로 못 가르쳤다면 자격 미달이에요. 성경에 써놨어. 자격 미달. 그럼 본인들이 회개하고 고쳐서
가정부터 다스리면서 교회도 다스려야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미달됐어요. 제사장을 받았어. 감당할 믿음이 안 되었어. 그래서 자녀들도 죽고 자신도 죽고 영벌받는 곳으로 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귀족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왕 다음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어요. 재판국까지 있어요. 판사권까지. 얼마나 귀족인데. 근데 귀족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사무엘상 2장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잘 처먹으면서 배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네 자식이 지금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뜻을 바꿔. 내가 엘리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나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뜻을 바꾼다. 뜻을 바꿔서 너의 영원히 주겠다는 그것을 취소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면서 이 뒤에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라. 젊어서 다 죽을 것이라. 이것이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이 뒤에 읽어보면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말씀이 탁 뱉어지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의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엉터리로 제사장을 해가지고 이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복 받는 것이 독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깨달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 전에 믿음부터 성장시키세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세요. 그래야 부자가 돼서 또 지킵니다. 가난할 때 안 지킨 사람 부자가 되면 절대로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세요. 10계명 지키세요. 그 다음 가난할 때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변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왜? 기도 생활을 하는 마귀가 틈타갖고 변질시켜버려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거 세 번째 잘해도 교만해지면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끝까지 지키려면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복을 받아도 잘 감당하여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